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비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발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늘 비전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중에 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드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어서 빨리
목소리로 예수 안에 예수 생명인데 생명인 아멘. 주님이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인데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인 아멘.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성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성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어신가는 도마처럼 부르네 내가 주를 만났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아버린 나그네 성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어신가는 도마처럼 부르네 내가 주를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못을 겪는 곳 소용이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누월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게 하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쁜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쁜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쁜 내 맘에.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냐 먹던 우리를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어.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냐 없던 우리를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어.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림픽 말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여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는 예수는 아멘.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영광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8장을 힘차게 손뼉치며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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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섬토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해 박치성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로부터 엘리야 예배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루하루 시간 속에 환경 탓으로 돌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올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그리고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7월 들어 코리아 국제오픈대회에 감동의 남북한 공동 단일팀이 출전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북측은 핵시설을 제거하는 등 한반도는 평화를 지향하는 몸짓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내 정치 분야는 새로 당선된 도지사와 시장은 국제 마피아 조폭 연관설에 휩싸인 패륜적 모습이 언론을 뒤덮고 있고 지난 대선을 비롯한 정치판의 선거풍토 조작으로 세상을 뒤흔든 드루킹의 실체가 확인되면서 연루된 어느 정당의 대표는 순간의 실수로 평생 일군 것을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 경제는 전 국민 69%가 부정적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명분과 역사는 생성했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 형상은 묻어버린 채 결국 국민의 경제적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축복 속에 일으켜 놓았듯이 이 땅이 종전 차원을 초월하여 평화의 대지로 적셔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이 몸된 성지로 거듭나게 하시며 어려운 처지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속히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부 수련회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학예 성회와 유초등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옵소서. 폭염의 찜통 더위 속에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가정으로부터 사회와 국가는 물론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도 지켜주셔서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주님 함께 하셔서 생명이 솟아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감동케 하옵소서. 성가대에도 크신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 교회의 만나를 통한 말씀의 은혜가 폭염 속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라오며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마귀가 틈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7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브런치 카페를 오픈합니다. 8월 9일과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오픈하며 문의는 도승혜 팀장님과 손주영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학예 산상성회가 7월 30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1일 수요일 낮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예배는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2차 학예 산상성회가 8월 1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3일 금요일 저녁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예배는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산상성의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9시와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하며 설악성전에서 차량이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가 끝난 후에 출발합니다. 문의는 행정처 박윤재 장로님과 이충열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례식이 8월 1일 수요일 낮 12시에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남하연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산상성회 동안 새벽 예배는 엘림실에서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문의는 임성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성전 설립 3주년 기념 예배가 8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강북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장로 및 권사 안수식이 8월 1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예배가 있는 날 교육관 주차장은 아이를 동반한 성도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년부와 초등부의 여름 수련회가 복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란 주제로 7월 28일 토요일부터 7월 30일 월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임성혁 전도사님과 김현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가 8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미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를 모집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문의는 문정영 원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빌립 강석여고 권현정 집사의 부친 되시고 허재호 집사의 장인 되시는 근호갑 집사님께서 72세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마산 의료원 특 1호실이며 위로 예배는 7월 29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안드레 동북교구 한승호 장로의 모친 되시고 강희숙 권사의 시모 되시고 빌립 강수교구 한승만 장로의 모친 되시고 정혜주 권사의 시모 되시는 하판남 권사님께서 87세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양주 큰길 요양병원 3호실이며 발인 예배는 7월 30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이며 교회 출발은 오전 4시 30분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위로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각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라 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시니까 교회에 오셔서라도 교회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오셔서 교육관 주차하려고 그랬더니 주차 못하게 막아놓고 막 그러니까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여름철 떼학볕에서 아이들 데리고 오신 그 동반한 가족들이 아이들 막 내려놓고 유모차 태우고 그리고 차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막 뺑뺑 돌고 이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죄송해서 8월 달하고 9월 첫 주까지만 우리 어른들이 조금 아이들에게 양보하자. 그래서 교육관 쪽에 전체 주차를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거기다 하지 말고 다른 데다 하라 그래가지고 차를 다 뺐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 차도 거기에 주차했던 것도 다 빼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아이를 동반한 사람들만 주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게 또 기후가 9월 첫 주까지도 뜨거운 것 같아서 그때까지 했으니까 서로 양해를 좀 해주시고 아이 데려온 부모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보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내일은 뭐 하실 거냐고 여쭤보세요. 한번 내일 뭐 하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네, 내일 뭐 하실 거냐고. 잘 모르시면 다음 주에는 뭐 하실 거냐고 물어보세요. 네. 그럴 때 어디 놀러 간다고 하시면 놀기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세요. 성전이 있는 설악수양관 얼마나 좋은지 아이들을 위해서는 에어바운스가 쫙 미끄럼틀로 그냥 물속으로 푹푹 들어가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그리고 거기는 또 기후가 여기보다 조금 더 서늘하거든요. 그리고 밥도 다 무료로 준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혹시 숙소를 예약하지 못하셨다면 그 본당이 에어컨이 펑펑 잘 터지니까 거기서 좀 편안하게 쉬시고 주무시다가 또 은혜 받고 그러시면 되고,
또 혹시 그렇게 많은 분들과 어울려 주무시는 게 불편하시면 밖에다가 천막 탁 치면 야영하는 기분도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은혜 받으시면 어디 가서 바가지 요금도 없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럴 거거든요. 혹시 그렇게 하기가 불편하다 여겨지시면 아침에 일찍이 출발하는 교회 차량을 타고 가셔서 아이들 놀이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은 은혜 받으시고 저녁에 또 내려오시고, 또 거꾸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교회 오셔서 차를 타고 들어가셔서 주무시고 새벽에 은혜 받고 그리고 식사하고 내려오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차량도 곳곳에 많이 있는데 행정처 가셔서 문의하시면 사방에 우리 교회 차량 말고도 직행버스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꼭 이용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웃기만 하셨는데 내일 기도원에서 만납시다. 한번 그렇게 말이라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 기도원에서 만납시다. 시작. 내일 기도원에서 만납시다. 그냥 웃기만 하는 분은 안 가실 생각을 다 굳히시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꼭 안 가시는 건 아니고 가실 만한 형편이 못 돼서 그래서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가시는 분들은 대신 수요일 날도 여기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에도 나오시면 거기 부흥 집회하는 것을 여기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8장의 말씀이세요.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아주 막 수탈을 해가고 억압을 하는데 그냥 좀 음식물 뺏어가고 짐승 잡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여간 그냥 지나가다가도 곡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와서 뺏어가고 또 닭이라든지 돼지나 무슨 소 같은 게 있으면 그거 와서 그냥 다 뺏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와서 직접 죽이지를 않아서 그렇지 굶어 죽으라는 거죠. 거의 뭐 인종 말살을 시키듯이 그렇게 수탈을 해가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7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러고 당하면 거의 뭐 소망이 없고 사람들이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는 거죠. 질병으로 7년 동안 그냥 병원에다 물질 갖다 주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벌어도 아파서 누워서 중환자실에 있으면 그냥 쫙쫙 물질 뺏기듯이 뺏기기도 하고, 또 7년 동안 실직 상태에 있어서 그냥 있던 돈 쓰기만 한다면 7년 그러고 있으면 완전히 밑바닥이 다 나타나서 이제는 동전을 주워서 밥을 먹고 싶어서 짜장면이라든지 혹은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겠다고 해도 장롱 밑에 있는 동전까지 옷걸이 같은 거 구부려 가지고 끄집어내서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돈 부족하지 않게 해서 먹어야 될 만큼 그렇게 돈이 궁색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7년째 학교 떨어지고 취업도 안 되고 그러면 결혼이고 뭐고 다 포기한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포기한 그런 상태의 모습이 오늘 이 사사기서 6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포기하고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어지고 무너졌을 때 거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정말 포도주 틀에 앉아갖고 밀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건 큰 축복이고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는 환자들이 쭉 둘러있다가 베데스다 연못이 한번 그냥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도울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환자든지 뛰어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늦게 들어간 사람은 소용없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다고 해요. 그러니 병이 중한 사람은 자기 몸이 무거우니까 빨리 못 들어가서 거기 계속 있기는 있어도 나을 기회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병이 그렇게 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물이 동하면 확 뛰어들어가서 그 뭐 손톱에 그 조그만 그 상의손 앓고 있는 거 이런 거, 그 무좀 앓고 있는 거 금방 치료받고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38년 동안이나 병이 알아서 완전히 병색이 그냥 찌들 대로 찌들어버린 그런 사람이 거기 누워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환자들 중에 예수님이 38년 된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것, 이건 그에게는 기회가 찾아온 거고 이제는 회복의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이고, 이 사람은 특혜를 입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건 이만큼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러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뭐냐?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께 올 자가 없고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배 자리로 탁 불러주셨다는 건 기회예요, 은혜예요, 특혜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담이고 또 이게 나에게는 큰 짐덩어리고 이렇게 여긴다면 정말 큰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건 굉장한 특혜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70억이 넘는 인구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주일이라고 해도 자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 있다고 해도 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혜이고 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놀라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이라 그렇게 정말 미디안의 스라에 꽉 눌려가지고 억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7년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도 별거 한 지 7년이 됐고, 내 집안의 아이들이 취직 못한 지 7년이 됐고, 우리 집안의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지 7년이 됐고, 놀고 있는 지 7년이 됐고, 아팠던 것이 7년째 아프고 지금도 계속해서 돈이 거기에 계속 들어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주님 만나면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기드온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세 가지가 변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해요. 첫째, 뭐가 변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 우리한테 무관심해.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다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뭘 도와주기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그냥 세상 헤쳐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딱 만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지고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바뀌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못해, 나는 무익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정말 자기 자신을요 그냥 메뚜기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석양에 해질 때 뛰어가는 메뚜기와 같은 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하찮게 여기고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하나님을 딱 만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나는 무익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나는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특별 소유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탁 만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그래서 보낸 것 아니냐?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실수로 온 줄 알고 내가 그냥 우연히 온 줄 알고 난 저절로 그냥 이 땅에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21세기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면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것 빼앗기지 않고 살려고요 아주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갖고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타작하던 사람이거든요. 인색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은 남들한테 밥 한 번 산 적이 없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그거 가서 뭐 이렇게 돈 주는 거 그거 싫어가지고, 그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돈 주는 거 싫어서 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고 이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인색한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염소를 한 마리를 드려요. 거기다가 그 뭐 스프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도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바뀌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인색했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이 싹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시작이 되냐면,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 말인 줄 알았거든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오늘따라 좀 지루하네 이러고, 어떤 때는 오늘은 쏙쏙 귀에 들어오네 그러고, 아이고 말 잘하는구먼 이러고 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전달되면 이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가져온 음식을 올려놔라. 그리고 떡을 거기다가 빵을 올려놓고 수프를 붓고 거기다가 염소고기 얹어놓으니까, 그래갖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탁 꺼내서 딱 대는 순간 갑자기 그 반석에서부터 불이 확 나오면서 그걸 모든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음식이 확 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순식간에 자기하고 대화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하나님 뵈서니 난 죽었네, 나 죽었네 이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원아, 너는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더니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여호와 살롬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아이고 내가 여기가 죽을 자리구나, 아이고 난 망했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 하나님 믿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딱 해주면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여기에 사사기서 6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서 6장이에요. 한번 사사기서 6장 22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 살아, 죽지 않아, 너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했던 거기서 그 자리를 여호와 살롬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냥 예배예요. 그냥 종교의식이고요.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특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팍 꽂히고요, 깊이 박힌 못처럼 내게 팍 들어와서 그게 내 속에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음성으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내 집에 있는 우상을 부숴라. 그럼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집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으면 그걸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껄끄러운 문제가 있는 건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는 우상 바알 신상 부수고 아세라 목상 자르고, 아세라 목상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크게 나무가 이렇게 딱 장승들이 서 있잖아요. 그게 아세라 목상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거 딱 잘라다가 그걸로 화목 삼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 바알신 이렇게 만드는 돌담으로 만든 걸 그걸 무너뜨려 버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 집에 있는 소, 둘째 소 잡아서 바치라니까 그걸 탁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나무 가지고 그 화목 삼아 가지고 불을 떼 갖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고요. 근데 이걸 동네 사람들이 알면 난리를 칠까 봐 밤에 한 거예요. 밤에 몰래.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에이, 뭐 목사는 항상 저 소리 하는 거야, 기도해라 그러면 목사는 맨날 꺼내면 기도하라고 그래. 아이고 복음 전해라, 목사는 맨날 자기 교회 크게 하려고 하는지 욕심도 많아, 나나잠 관리를 잘하라고 그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어느 때부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확 바뀌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팔을 불어라 그래요. 나팔을 불어. 왜 갑자기 나팔을 불러? 그게 사람 모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그냥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이었고, 전에는 포도주 틀에 앉아서 밀 까던 사람인데 내가 나팔 분다고 사람들이 오겠어? 내가 나팔 분다고 괜히 뭐 사람들이 너 무슨 짓 하는 거냐 이러지 않겠나? 이랬던 사람인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능력이에요. 한번 절달해 볼까요?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만나책 가지고 그냥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이 회복이 되더래요. 가정이. 만나책에 뒤에 보면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해봤더니 가정이 회복이 되더래요. 그리고 혼자서 그거를 매일같이 하고 어떤 때는 급할 때는 못하고 넘어가더라도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기도의 시간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처음에는 긴가민가 해서 귀찮았고 그랬거든요. 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되네요. 해보니까 유익하네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전에 내가 몰랐던 말씀 읽다 보니까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거 하면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엉뚱하게 그 시댁 어른들이 교회 다닌다고 연락이 오고,
또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 동생, 날 친정 동생이 와서 괴롭히고, 그 동생 때문에 속 썩고, 그 동생 돈 가져가는 것도 남편 몰래 주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녀석이 철이 들었는지 이제는 아유 누나 뭐 걱정하지만 내가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이거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일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나 나는 생각할 때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더니 3만 명이나 모였어요. 여러분, 3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잠실 야구장에 꽉 차게 모인 거예요. 그렇게 그냥 꽉 차게 모였어요.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서 미디안하고 싸우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그러고 내 힘으로 이겼다고 그러지 않겠냐.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 다 보내라. 다 보냈더니 한 10,000명 남았어요. 3분의 2가 가버렸어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도 많대요. 그래갖고 아니 이게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저 미디안 사람들을 하고 싸우겠어요. 우리는 전쟁의 경험도 없고 우리는 훈련받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많대요. 또 보내래요. 그래갖고 물 먹는데 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글쎄 9,000명 이상을 다 보내고 남은 사람이 300명 남겨놨어요. 다 보낸 거예요. 300명 서로 얼굴 쳐다보고 야 우리 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잖아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같은 말씀을 줘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자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인색한 마음이 변화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내게 부어주세요. 순종의 능력은 성령이 나를 꽉 지배할 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미디안한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약속한 축복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남의 종살이하고 살지 못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안 풀려.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 설교 다 들어가면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갖다가 그렇게 그냥 아까운 물질 다 쏟아놓고 시간 쏟아놓고 하는데도 되는 건 없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얼만큼 7년이나 되도록, 아니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렇게 하던 게 왜 그러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이제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기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가 이 300명을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과 싸우러 가라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싸워요? 그랬더니 야밤에 미디안 병사들이 잠이 들었으면 가가지고 300명을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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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뛰어가지고, 그리고선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로 횃불을 탁 가리고, 그리고선 나팔을 입에 물고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일제히 항아리를 탁 깨뜨리면서 기도원에 가리여! 그리고 횃불을 들고 흔들면서 나팔을 빰빰빰빰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상대방은 바다의 모래같이 사람이 많아요. 적군은. 지금 미디안의 사람들을 싸우겠다고 가는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야간에 거기를 공격하러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야간에 들어가는 건 보이자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안 보이게 살금살금 은밀히 들어가는 거예요? 은밀히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막
그들 자고 있는 데다가 불 지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 몰래 싹싹 뒤에서 어떻게 처치하고 이러고 다니면서 싸워야지. 나 여기 있다 그러고서 그 가갖고 나팔을 다 일어나라 하고 나팔 불고요, 그리고 여기 있다고 횃불 들고요, 그리고 항아리 뻥 깨트려 가지고 쨍그랑 소리 나고, 그러고서는 기도원의 칼이요 외쳐봤자 300명이 상대방은 몇만 명 되는데 그 되겠어요? 자다 말고 일어나서 뭐야? 아이고 나팔 소리까지 들으니까 알람이 울은 거라 뻘떡하고 제정신 딱 차려가지고 대항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야간 기습도 아니고 이거는 전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하라고 하니까 기도원이 두렵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마지막 싸우려고 하는데 조금 겁이 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내 부하 한 명 데리고 가서 미디안의 그 진영으로 살짝 가봐라. 갔어요. 가서 싹 있었더니 미디안 보초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보리떡이 툭 굴러오면서 우리가 쳐놓은 이 진영이 막 무너지는 걸 꿈을 꿨다. 아, 그거 그 보리떡 같은 그 기도원의 군대요. 기도원의 칼이 우리 진영을 무너뜨린다는 꿈이요. 그게 정말 그럴까? 그 둘이서 얘기하는 걸, 그것도 다 미디안 사람끼리 얘기하는 걸 가서 기도원이 그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꿈을 못 꾸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꿈을 꾸게 해갖고 나에게 알게 해주셨군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그 꿈을 그냥 믿음으로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기도원의 칼이여 그런 거지요. 그랬더니 전혀 엉뚱하게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7년 동안이나 어려움 당했던 게 일거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내 수단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원이 다 했다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 별봉사를 다 하고, 내가 어떤 애를 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소원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그것, 이게 믿음의 확신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뭘 찾자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는 게 뭐예요? 우리 바라는 것들에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어려웠던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던 것, 내 가정에 아주 수건 문제, 이거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안 돼, 하나님은 관심 없어,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놓지 말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불타는 믿음, 바라는 것들이 막 실상이 되도록 불타는 소원을 갖게 되면 그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할 거야. 그걸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손이 저렇게 하늘에 별같이 많아지겠네요. 우리도 여기다가 별을 쫙 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꿉니까? 아이고 목사가 갔다가 저기다가 저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걸 딱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수천 가지의 문제들도 저렇게 별처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나에게 복 주실 걸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잖아요. 금년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가 그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사랑하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 말씀 저 말씀 다양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가만히 알고 보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믿어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도해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순종해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겐 기적이 나타나고, 이걸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왜 같은 시간에 앉아서 이게 안 믿어질까? 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안 믿어질까? 이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발을 굴러가면서 하나님, 나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셔서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예수여를 세 번 보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 종교의식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사오니 38년 됐던 병자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던 것처럼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병은 떠나가고 그는 정상인이 되고 그 모든 수건이 다 해결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7년 동안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내 힘 가지고 안 되던 것, 내 모든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것, 우리의 집안에 뭉쳐있던 모든 그 어려운 역경들, 마귀 사탄의 수없이 많은 공격들, 아버지 하나님, 울면서 지내도 울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발굴러도 안 되고 소리쳐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완전히 치료받고 그 모든 질병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이런 문제, 육체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하나님 해결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색한 마음이 이제는 주님 앞에 차원하는 심정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종교의식으로 찾아와서 생각 자체가 사람의 말로 듣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고 꿈꾸고 바라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믿을 수 있도록 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보라고. 그러면 전에 내가 돈 사랑하고, 전에 내가 명예 사랑하고, 전에 내가 권력 사랑하고, 전에는 내가 세상의 것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내가 전에는 나의 그 어떤 것을 사랑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사랑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목도하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것 이제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사랑의 대상을 주님으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로 높이다가 주님이 일하심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간증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내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초상집 같은 인생이 잔치집으로 달라지고, 잿더머리 같은 곳에 앉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나 때문에 주변이 덩달아 복을 받는 그런 경산한 인생이 되도록 오늘 예배가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살겠습니다. 나도 하늘비전교회 성도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조원금 분당교구의 김옥만 장로님, 7월 한 달 가정 예배를 이끌어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이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이 물질에 우리의 땀도 배어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1000배로 100배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편처지를 주님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는 소원도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간절히 믿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으로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들 평생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가슴 아픈 일 생기거나 물질이 없어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연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멸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도 건강 늘 풍성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줘 충만하신 역사가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슬픔 가운데 있던 자가 노래하는 자리로, 인생의 고달픈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간증하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받기를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